가운데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새벽부터 지금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지인데 우리가 핍박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육체적 죽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예고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아프면 죽을 것 같지만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그래서 불청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빈부 기천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든지 이 죽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이 순간순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젊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덜어 하지 않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죽음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 죽음은 우리 사람들은 그랬죠. 나는 아닌 것 같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랬죠. 나는 이야기는 죽음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우리 주위를 보세요. 우리 주위를 보면 안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죽게 되고 다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인간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탄생과 인간의 탄생과 같이 죽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분리.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어떤 거와 어떤 거의 분리라 그래요? 육과 영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과 영이 분리가 되게 되면 육은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흙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육은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의 성분이 우리 육체의 성분과 뭐래요? 같다. 그걸 또 이제 연구해 주신 분이 있나 봐요. 그래 보니까 성분을 연구해 보니까 이 지금 있는 흙과 우리의 육체의 흙이 같더라라는 것을 연구 결과에 나왔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갈까요? 창조주에게 갔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창조주에게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죽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뭐다? 이별, 구별, 또 뭡니까? 분리되는 말하는
육체적 죽음을 우리가 모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옷 띄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는다고 했는데 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런 부분도 육체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육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녹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육체가 그냥 올라간 것 같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할렐루야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가듯이 에녹과 엘리야도 분명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 육체적 죄 있는 육체적 몸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와 있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육체는 분리가 돼서 그래서 우리 또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 아멘. 그죠?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죠. 창조주에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죠. 그죠? 영과 우리 지금은 영과 혼이 영혼과 같이 뭐가 돼 있어요? 결합돼 있잖아요. 그죠? 결합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형벌,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죽음이 부과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심판이며 정죄며 저주며 인간에게 그래서 죽음은 공포가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전 인류 각 개인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일종의 체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그렇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은 죄가 임함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아담의 후에는 누구든지 다 죄 아래 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라고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 응?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실현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구별해서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러 오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러 오셨다. 뭐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오셨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라는 거죠. 인간은 선한 자도 없고 인간은 의로운 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네. 이 사망 권세를 지금은 누가 잡고 있었어요? 마귀죠. 그쵸?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아멘.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건세가 마귀의 사망 건세보다, 예수님의 영생의 생명의 건세가 마귀의 사망 건세보다 더욱더 강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건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을 억제하고 마귀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압하게 돼 있어요. 억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마귀 사단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강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다 마귀 사단의 다 소굴로, 마귀 사단의 다 자기의 노예로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해하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을 당하시고 이미 당하신 거 예수님. 우리가 당할 사망을 우리는 한 번은 당하지만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먼저 당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마귀 사단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 사망 권세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신자의 죽음의 의의를 보게 되면 사망이 무엇의 결과죠?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형벌이다. 인간은 이 죄책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이 육체를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이 육체는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미나 우리는 이 육체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안 죽고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보세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징계의 수단이고 훈련의 방패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없이 영원히 이 땅에 산다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멀고 병이 들고 우리 몸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쇠해지게 되고 악해지게 되고 자꾸만 뭡니까? 썩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이것이 그냥 우리 몸이 이 상태에서 계속 간다라면 모르지만은 이 몸들이 자꾸만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쇠해지고 썩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인 유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죽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형벌이에요. 그죠?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형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수단.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찢기게 하시니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합니까?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그 결과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굉장히 귀히 보시는. 이제는 너의 수고가 끝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는 제일 좋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는 쉼이라는 게 참 좋아. 쉼, 안식. 막 힘들다가도 쉼 하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쉼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수고하고 애쓰고,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18절에도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이 흘려야.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얼마나 수고로움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어느 날 누구 장례식을 딱 갔다 나오는데 이름이 집사더라고. 집사인데 왜 이렇게 부러워요. 왠지 모르게 너무 부러운 거에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막 거기는 남편도 젊고 아이도 어린데 그 집사라는 그 죽음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날 볼 때 내 마음에 뭐라고 생각되는,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겠다.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데라. 할렐루야. 성도가 죽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왜요? 이제는 너희가 힘든 거, 이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내게로 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죽는 거 기뻐하지, 내가 자살했지.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는 걸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주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 주님이 허락하는 까지.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내 몸이 더 새하기 전에, 내 정신이 더 혼미하기 전에 가장 믿음 좋을 때 저를 치해주세요. 저 늘 그 기도를 해요.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죽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그 기도. 하나님, 가장 믿음 좋을 때 저를 치해주세요. 가장 믿음 좋을 때. 내 정신이 혼미하고 내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돼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정신도 올바르고 막 진짜 펄펄펄펄 뛸 때, 믿음이 막 끌어오를 때, 그때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내 후손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내가 귀감이 되잖아. 아니 만약에 다 늙어가지고 그냥 정신도 혼미해서 치매가 걸리고 막 그래서 누워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가 누구냐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아이고 자식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의인이나 자비한 자, 선한 자, 빨리 죽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고 저 사람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오래 사는데.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죽어야지, 나 안 죽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죽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 아유 세상에 아깝다. 근데 아깝다 할 때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왜 그럴까요? 예? 왜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 57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하고 정말로 복도 없이 살 사람이 먼저 갔으면은, 여러분 왜 그런가 하지 말고 답을 보세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핍박, 환난, 진노, 저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너는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고 에녹 때에 정말로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배려해서 데려가잖아요. 에레미야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또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그 당시에 얼마나 엘리야를 갖다 핍박합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정말로 남들이고 막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아깝게 죽었어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뭐다? 배려다. 아멘. 특별한 배려다. 제가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걸 보고 처음에는 막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일찍 갔지? 82세면 일찍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정정하시고 그날 예배까지 다 드리신 분인데 수요 예배까지 드리셔가 이제 그래 가셨는데 그렇게 한번 그냥 아파도 뭐 조금 감기는 아팠지 뭐 병원에 오래 계신 적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하나 걸어다니고 다 교회를 아주 15분 20분을 걸어다니신 분인데 갑자기 그냥 인사도 없이 가니까 야 이게 너무 이게 마음이 너무 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무 막 허한 마음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할 때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얘야 네 어미는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회개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데려갔노라. 그러니까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만약에 계속 살면 살수록 더 좋고 보다가 더 뭐예요? 힘들 수밖에 없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 연세에 간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게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프기 전에 우리 엄마도 예를 들어서 진짜 치매가 걸리거나 이러면 뭐 요양원 가야지 뭐 어떻게 됐어요. 평생 우리 오빠하고 걔가 모셨지만은 그렇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진짜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정말로 그걸 가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가신 걸 보고 맞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를 그치고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신자의 죽음의 의의는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힘이에요. 그리고 징계 수단이면서 훈련 방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참여케 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영적, 육적 또 이렇게 영원한 사망을 또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리라 그랬어요. 분리 그죠? 육체적과 영적인 그러니까 영혼에서 정말로 분리는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이지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영의 분리는 누구든지 다 갖게 돼요. 육체와 육의 분리는.
그런데 이 영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이 분리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가 되면은 영원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항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죽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아멘. 그리고 이사와 같이 여기라는, 이사와 같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 어느 날 하나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사로 비유하라. 이사로. 성경에 보면 육체의 장막집이, 한 장막집이 무너진다 했어요. 그죠? 장막집이 무너지고 새로운 장막집,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한 장막집,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게, 이사. 여러분,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이사하는 거다. 아멘. 이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다 이사를 가. 오늘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오늘은 저 이사를 가는데 다 기쁘고 설레고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서. 근데 거 가면은 똑같은 일들이 또 나에게 수고도 오게 되고 고난도 오게 되고 염려도 오게 되고 근심도 오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사는 이러한 수고와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샘수를 먹는 술을 먹고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죽음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병원 가면 암입니다. 며칠밖에 못 삽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내가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저기 전도사님 어머님인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이 간 넘었어요. 근데 이제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암입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면 그래도 좀 더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 소리를 딱 하니까 식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얘들아, 하나님이 나 엄마를 천국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 병원도 안 갈 것이고 수술도 안 할 것이니까 너희들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가셨어요. 근데 갔는데 잔치집이에요. 완전히 정말로 갔는데 너무너무 그 권사님이 가시면서 너무 아름답게 남기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가니까 잔치집이더라니까 70 간 넘어서 가셨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 맞아. 죽음은 참 준비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뭐 가서 그런 말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말 하게 되면 감사하게 받아. 아, 그렇구나. 주님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가야지. 준비해지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걱정이 없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 예비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여러분, 내일이 올지 오늘 저녁이 올지.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저녁에 기도하고 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 기도해요? 네, 뭐라고 기도해요? 오늘 네? 저녁 마지막에 된다면 네. 하늘나라에 네. 이렇게 없어. 네, 저는 그 기도해요. 하나님, 항상 기도. 하나님, 내 육체적 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 꼭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어느 날은 그렇지, 천국이지. 이게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하려고 또 앉아가지고 또 이제 그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렇지, 눈 뜨면 천국이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 죽다가 가면 어떡할까? 얼마나 감사해요. 준비되어진 자. 응? 근데 잠잘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준비된 자라면 밤에 가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육체적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유로 타의로 생명을 잃거나 잃어버리거나 잃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사건 사고를 보면서 너무 무섭잖아, 그죠? 불특정한 사람들이잖아. 원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저 사람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대낮에, 그것도 알고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얼마나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전 지금 몇 달부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자유로 타의로 생명을 잃거나 잃어버리거나 잃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중에 만약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서 기도를 해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든지 죽음은 다 옵니다. 불청객이라고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이것을 잘 맞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안달이잖아요.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막 안 가려고, 뭐예요? 그 마귀 사단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천군 천사고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따라가야지 얼른. 네?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까만 거 와, 까만 거 따라가지 말라고. 하얀 거뭐 따라가라고 하는 거. 죽으려고 그러면 온대요. 진짜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신체도 마귀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모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신체가, 마귀가 그 신체를 천국을 못 가게 만들라고, 예? 거기서 싸웠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마귀 사단이 와서 나를 지키겠어, 데려가려고. 예? 그래서 정신 바짝 있을 때나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가야지, 그쵸? 근데 바로 구원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정신이 혼미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에 있어 정말로 생명책 기록됐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잘 준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준비되어진 죽음이 되어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91장을 드리겠습니다.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주님 우리 쪽에 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아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인간의 괴로움을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게 아멘. 며칠 후 주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아멘.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주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